할렐루야.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전부를 바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질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로 33절, 여호수아 24장 19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대략 4가지가 아닐까요? 먼저 아가페 사랑, 자비와 긍휼로 표현되는 무조건적인 다함없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었기에 스트로게 곧 부모로서의 사랑,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말하시기도, 외로울 때 위로하시며 혼자 있어 답답할 때 지키시는 친구와 같은 필로스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질투의 사랑, 곧 부부간에 서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에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 그 사랑을 바로 에로스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도록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서 신부 되시는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그의 모든 것들을 다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세겜 땅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상대방의, 배우자의 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도 태우시는 불과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뜻,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눈과 시선이 딴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며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아가페 사랑, 스트록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필로스 친구의 사랑, 신적인 사랑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더불어 그 광야길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질투 때문에 잘못과 죄를 방관하지 않으시며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부된 이스라엘, 이 시대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성품, 곧 일방적이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사랑, 아가페와 같은 경우도 일방적이지만 이 질투는 쌍방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언약의 관계,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의 한 부분은 상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신랑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서는 그 관계가 질투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증인이 되라, 히브리어로는 아템이라고 하는데요. 증인이란 말은 아는 것, 보는 것을 말하는 사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 목숨과 생명으로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증인이란 뜻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증인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은 이제 증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고 한눈 팔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기에 그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만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다하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결정이 하나님 나라와 뜻이 중심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곧 주가 되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은 증인,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이제 그 증인의 삶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24절에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하여 청종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26절에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을 큰 돌에 가져다가 거기에 철피를 새기고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돌이 증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성소가 증거가 되게 하고 또 성소 앞에 있는 이 돌이 증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새기고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 넣어놓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을, 말씀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신 언약과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라고. 그래서 세겜 땅에 세워진 규례와 율법의 말씀의 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판에 주님께서 율법을 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기신 이 율법의 말씀에 나를 세워갑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말씀을 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이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쓰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지름길이요, 가장 성공의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증인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증인의 삶, 마음과 뜻과 생명과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픔 속에서 또 부모님들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 가족이 더욱더 사랑하는 가족들로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을 위하여 또 아픔을 당하는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고